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지식이나 지혜나 의지나 노력으로는 죄와 더러움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와 더러움을 분별하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분 짧게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의지와 노력으로는 죄와 더러움을 해결하거나 씻어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죄와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겨질 때 모든 우상도 끊어지게 되며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대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겨질 뿐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도 그들을 현혹했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도 이름이 남지 않도록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없애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시시탄탄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으로, 죄로 끌어내리려는 교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끊어내고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그 사단의 그 교묘함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를 다룰 때면 늘 깊은 패배감을 깊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는데 다시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사단은 교묘히 우리를 정죄하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죄에 대한 것을 다룰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내기에서 자신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지었던 죄 중에 하나님께 용서하여 용서받은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완벽한 용서와 용납을 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히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감, 죄책감, 패배감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반복되는 넘어짐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복되는 넘어짐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발견하여 살아 돌아온 자식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가 입맞추고 껴안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면 교묘히 거짓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도 안 될 때 징계하시며 징계하실 때에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동부 설교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같이 설명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왜 혼내는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부모님만큼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며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자식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시니어 목장을 방문했을 때 어떤 권사님께서 손주들이 너무 예쁜데 만약 손주가 말을 안 들어서 자신의 딸을 힘들게 하면 오히려 손주들이 밉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자식 생각을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내는 것은 자녀들에게 잘못된 습관이 남으면 그것이 자녀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행동을 그냥 넘어가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삶의 습관으로 남기 때문에 혼내서라도 그것이 습관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해 주어야 그것이 습관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혼내는 것이 자녀들은 그게 자신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화를 내고 혼을 내지만 그 부모님들의 진짜 마음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해 버티고 견디는 이유는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끼고 아끼는데, 자기들에게는 아끼고 아끼는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독생자이신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강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징계하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왜 그것을 이제서야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만 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을 텐데 왜 그것을 그제서야 느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했었던 것은 죄와 상처가 사랑을 막거나 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렇게 살이 많아졌지만 제가 말랐을 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습니다. 제 모습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저희 부모님이나 교회 성도님들이나 누군가가 제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 제가 몸서리치며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깨달아진 것은 어릴 때부터 그러한 칭찬을 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에게 선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시고 멋있다고 말하게 하시고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상처가 그것을 막았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께 사랑을 훨씬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은 상처로 인해 눈이 멀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회복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문득문득 폭포수와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1년 365일 중에 상처는 고작 며칠인데 나머지는 모두 사랑이었다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30이 넘어서도 저희 부모님은 어떤 맛있는 것이 있거나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저를 생각하십니다. 아마 제가 40이 넘고 50이 넘어서도 좋은 것을 보면 저희 부모님은 저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시려고 부모님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부모님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다음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거짓을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의 부모가 그에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할 것을 저주하고 낳은 부모가 칼로 그를 찌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될 때 죄와 더러움이 회결되고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귀신이 없어지면 여호와를 향한 충성이 가장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를 능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는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예언자들이 털옷을 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언행을 부끄러워하며 그 예언자 행세를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들은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신들은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라고 이야기하며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고대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 때 황홀경에 빠져 자신들의 몸에 자해를 하며 상처를 내었다고 합니다. 우상과 귀신들이 있을 때에는 그 상처들을 보며 이것들이 영광의 상처로 여기며 지냈지만 우상과 귀신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니 그 모습들이 부끄러워져 그 상처를 물어볼 때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거짓은 사라지고 진짜만 남게 됩니다. 거짓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부끄럽게 여기며 숨고 거짓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스스로 그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예언하십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목자를 잃은 양들은 흩어지고 그 고난에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당하나 3분의 1은 거기에 남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남은 3분의 1을 고난을 통해 연단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멸망당한 3분의 2가 아니라 남은 3분의 1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왕의 자녀인 공주와 왕자입니다. 죄와 상처로 누더기를 입고 살다가 보혈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자녀로 회복되면서 공주와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더기를 입고 살다가 한순간에 공주와 왕자로 사는 것은 어쩌면 굉장한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죄와 상처로 인해 변질되고 얼룩졌던 모습들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을 깨닫고 알아차려 고난을 상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오물과 같은 죄가 묻어있는 것을 세척하고 새롭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작은 죄라도 부끄러워하며 환난에도 끝까지 견디는 정결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졸지도 자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기억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끝없이 반복되는 넘어짐에 지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처음처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또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정죄감, 죄책감,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달려와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에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광야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고난을 이기고 넘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방패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